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반영성이 아닌 형성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시간은 26쪽 밑에서 5번째 줄 반형성적 성향들, 동일한 기억과 계획의 힘이 형성적 성향은 물론 반형성적 성향에도 작용합니다. 이게 동일한 기억, 동일한 기획,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이 형성적일 수도 있고 반형성적일 수도 있다.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똑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형성적으로 해, 어떤 사람은 반형성적으로 해. 반형성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특별히 요즘에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럽에는 이미 300~400년 전에 이게 지나갔어요. 노조야, 노조. 노조가 뭐냐 하면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그 기업가, 오너가 운영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근시안적으로는 그래. 오너가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봉급도 올려달라, 근무 시간 줄여달라, 뭐 해달라 막 이래가면서 나름대로 주장을 해. 물론 한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한때는 이런 자본가들이 즉 A급들이 B급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이 현대 세계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많이 변하는 데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노동자들의 이런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더 세게 일어나는 것이 또한 틀림없어. 그래서 기업가들이, 오너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 운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기업에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왜? 데모 한번 일어나서 잘못되게 되면, 기업이 도산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같은 근무장에서 근무를 해더라도 어떤 사람은 형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반형성적으로 근무하는데, 이 오너하고의 관계에서만 이것만 갖고 따지는 사람들은 따져놓고 보면 반형성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커. 그런데 이 일이 오너가 가진 회사이긴 하지만 이 오너가 하느님이 오너에게 허락하셨고 하느님이 오너를 길러주셨고 하느님이 이걸 운영하도록 해주셨고 이런 하느님의 시각에서 이 보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오너의 일을 하는 것이 기도하지만 하느님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이렇게 회사의 발전이 물론 회사를 통한 또 세계적으로다가 영향을 주는 이런 것까지 넓게 생각해 보면서 한다를 적에 항상 내가 형성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강해져. 이해가 되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데모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이 너무나 만연돼 가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일단은 막 그냥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경향, 그래서 반형성적인 기운이 솟아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 그래서 이 인간 교육을 이중구조가 아닌 삼중구조로 해줄 수 있어야지만이 불편하고 어렵고 좀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도 동시에 갖춰야 된다는 거, 이걸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노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2단계, 제3단계로다가 새로운 유형의 노조 문제 이런 걸로다가 잘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은 전 국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사파업사 때 났을 때도 보지만 의사들이 지금 환자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의사 나름대로다가도 나름대로 정당한 입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아이가 이게 지금 의사 경영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내가 뭐 여기서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어딨어 나 그냥 할 만큼만 하고 봉급 받으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럴 적에는 그냥 다급한 정말 죽기 직전에 환자가 왔는데도 거들떠 보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응급실 차만 타고 돌아다니다가 죽어가는 사례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반영성적인 어떤 이런 자세를 버리고 형성적인 자세로 옮겨갈 수 있을까가 지금 누구의 문제가 아니야. A의 문제도 아니고 B의 문제도 아니야. 동시에 문제야. 근데 이 동시에 문제가 어떻게 풀어져야 되냐면 A도 하느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B도 하느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동시에 이것이 대화도 가능하고 이것이 타협도 가능하고 이래가면서 이제 국민과 또 세계인을 향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 놓고 볼 적에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평생 사시는 거 뭐 영원히 사시는 거 아니니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선종을 하셨어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유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자녀는 법적인 조항만 따져가지고 이게 유산 나누는 방법이 이렇게 큰아들의 얼마, 작은아들의 얼마, 딸의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적인 조항만 갖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서 아버지 선종 앞에서 그냥 가족들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해. 반영성적으로. 근데 어떤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길러주신 것이 다 하느님의 은덕이고 하느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걸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대해 감사드리면서 아버지를 또 하느님께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갔으니까 잘 저기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이만큼 키워주셨으니까 유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유산이 하느님의 뜻대로 좋은데 잘 이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유산 문제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보는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큼 똑같은 사건 안에서 형성적으로 살 거냐, 반영성적으로 살 거냐는 우리 삶 안에서 얼마든지 다가오는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반영성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그 다음에 2번 형성의 장 안에서 과거의 불공명적인 상호작용들은 형성기억의 연속적인 행동의 시도들을 입력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반영성적인 불공명적인 상호작용이 있었다 이거야. 있으면은 그 기억이 계속해서 삶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니까. 만일에 그런 일이 절대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총무님하고 부회장님 사이에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의견 차이가 나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때 언성을 높여가지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죠? 그때 부회장님이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그래갖고 아이 막 기분 나쁘다 이래가면서 딱 시비를 걸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 총무는.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자녀의 졸업식이 와서 졸업식 왔을 때 같이 초대를 했어. 가자. 그러면 그래도 갈 거야 안 갈 거야? 나중에 가야지. 그래도 갈 거라고. 그래도 갈 건데 근데 영향을 미쳐. 그래서 지금 마지못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솔직하게.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마지못해는 가겠지만은 그러나 기쁘게 가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과거의 반영적인 사건이
현재 미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 이거야.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비유로.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 일생. 우리 삶에서. 그죠? 근데 요거를 극복할 수가 있어. 뭐냐? 과거에 내가 누구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회장님이 한번 얘기해봐요. 마이크 여기 있잖아. 그 반영성적인 사건이 형성적으로 돌아간 거. 그 반영성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계속. 그 반영성적인 거는 예전에 이제 시어머니랑의 관계에서의 반영성적인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기억이 있었지만 그거를 모두 성령님께 맡기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새롭게 시작한다, 어웨이크닝 한다 해서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진짜 형성적으로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은 결혼한 지 얼마 됐죠? 저 이제 25년 넘 25년이면 반영성적인 사건 있고 나서부터 적어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반영성적인 연결이 계속 됐어요, 안 됐어요? 연결이 됐어요. 계속 됐다니까. 그 과거의 사건이지만 연결이 이게 된다니까 10년도, 20년도, 25년도 막 연결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끊고 형성적인 사건을 넘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에게는. 우리 남한과 북한도 지금 우리의 뜻이 아니게끔 어쨌든 국제 질서 안에서 남북한이 분단됐거든. 그런 가운데 계속 반영성적인 어떤 상황으로다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몇십 년이 이렇게 오고 있거든. 이걸 어떻게 형성적으로 바꿀 거냐. 형성적인 관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이해가 되나요? 그렇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부모님, 아버님 선종하셨을 적에 그 유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어. 이런 게 근데 너무 많아. 이런 반영성적인 사건이. 자, 거기에 세 번째, 예를 들었어요. 여기서도 또 상점에서 물건 훔치는 데 능숙한 사람은. 왜냐면 그래야지 이해가 빨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성공한 쾌감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물건 훔칠 적에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이랬던 거 어느 정도 다 잊어버리고 이거 훔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족했던 이거에 느끼고 있는 거야. 그는 들키지 않을 행동들의 연속적인 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게 안 들키고 물건 훔치는 법을 계속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는 거듭 자신의 실행 기술을 시험하며 물건 훔치는 도전과 유혹에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쾌락으로 느끼는 거야. 이걸 도전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못된 짓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 마약 중독자들 중에서 마약 중독에 빠지고 싶어서 빠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 번 하다 보니까 그 다음번에 들켰다 그러면 감옥 가는 거니까 겁나면서도 안 들키고 또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거야. 몰래. 마약 구입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하는 장소까지. 이해돼요? 이런 경우 많다니까. 지금 마약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강원랜드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 다 이런 거라니까요. 그죠? 그 반영성적 행동들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훌륭한 방향에서 살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덜 경험하게 되겠지만, 뉴스에서나 볼 정도로 경험을 안 하겠지만, 이게 만연돼 있어요. 청소년에게까지도. 요즘 청소년 왕따 사건이 문제가 아니잖아.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이제는 막 담배도 피고 그냥 막 불량 행동 막 하고 막 이런 게 반영성적인 행동을 한번 했다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계속 도전해 가고 있다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27점. 네 번째, 반영성적인 성향들은 형성적인 것과 똑같이 인간의 2차적인 근원적 삶의 형태의 일부가 되어 삶을 지배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반영성적인 이 삶의 형태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2차적인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야. 2차적인, 이게 2차적인, 이게 중요해. 세컨더리. 세컨더리 라이프 폼. 그래서 1차적인 삶의 형태는 뭐냐? 1차적인 삶의 형태는 근원적인 거야. 근원적 삶의 형태인 거야, 1차는. 하느님이 심어주신 육신, 정신, 영의 근원적인 삶의 형태야. 근데 2차적인 삶의 형태가 이게 반영성적인 2차적인 삶의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근원적인 삶의 형태는 뭐야? 근원적인 삶의 형태는 형성적이지. 그죠? 형성적인데 반영성적인 삶의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이제 2차인데 2차가 1차를 지배하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2차가 강화되면은 1차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2차적인 삶의 형태가 오히려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1차보다 초월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초월돼. 3차는 더 초월돼. 4차는 더 초월돼. 5차는 더 초월돼. 이게 자꾸 초월적으로 다 가야 되는데 2차적인 삶의 형태가 반영성으로 갈 적에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퇴보. 이걸 퇴락. 나가서 타락. 이게 반영성이며 이게 불공명이야. 그러니까 2차적인 삶의 형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야. 2차적인 삶의 형태를 어떻게 바꿨느냐에 따라서 1차가 초월되느냐, 1차가 죽느냐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형태가 죽느냐, 아니면 하느님 쪽으로 닮아가느냐, 이게 결정된다니까. 2차에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3차. 그 다음에 뭐 있어요? 4차.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초월적. 회장님은 지금 몇 차예요? 저 2차. 56차. 56차. 56차까지 오는 거야, 지금. 그 56차까지 올 동안에 1차와 2차 사이를 갖다가 그냥 왔다 갔다 혼란스럽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1차에서 확실하게 2차로 초월, 3차로 초월, 4차로 초월, 5차로 초월, 6차로 초월, 이런 초월적인 삶으로 다 계속 살아가야지 맞는 건데, 약간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월적인 차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2차가 반영성으로 간다는 얘기는 계속 다운된 얘기야. 다운되고. 근데 다운되는 게 뭐 때문에 다운되는 거야? 뭐 때문에 다운되는 거야? 기억 때문에 다운되는 거야, 기억. 과거의 삶의 기억이 나를 땡겨요. 도둑질하는 기억이 나를 땡긴다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기억이 나를 땡긴다니까. 그렇죠. 그게 더 커지더라고요. 전쟁하는 기억이 나를 땡긴다니까. 김정은이 같이, 아니면 히틀러 같이, 이토 히로부미 같이. 이 전쟁하는 기억이 막 땡기고 그런 데는 자꾸 이게 2차, 3차, 4차가 계속해서 다운되는 거야. 불공명적으로. 반영성적으로. 2차. 우리 총무님 몇 차죠? 지금 54차? 55차. 55차. 그러니까 지금 54차부터 55차야. 그 55차가 54차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게 완전히 초월을 향해서 방향이 탁 쓰는 거야. 왔다 갔다가 아니야, 이제. 뭐 조그만한 일로다가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야.
그렇죠. 이게 인간만이 가는 길이니까. 이잖아. 산돼지는 매일 왔다 갔다야. 먹을 것만 먹고, 그러고 나서 그냥 또 이제 쉴 때도 있지만은, 먹잇감는 사람은 또 먹고, 뱀도 마찬가지고, 뭐, 호랭이도 마찬가지고, 형성적으로 다 초월되지를 못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야. 뭐 때문에? 영 때문이야, 영 때문에. 육신과 정신은 왔다 갔다 해. 형성과 반영성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육신과 정신은. 알겠죠? 그러니까 2차적인 삶의 형태가 확실하게 이렇게 초월로 다 나타날 때마다 글이 나와야 돼.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 4차에서 5차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차수가 바뀌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5급, 4급, 3급, 1단, 2단, 3단, 5, 4단, 5단 이렇게 차원이 달라져. 자, 5번. 유사한 상황이 오면 반영성적 성향은 들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시도를 하도록 육신과 정신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계속해서 들키지 않고 내가 그냥 이 일을 하도록 어머니 백에서 500원 이렇게 몰래 갖고 나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그러면 어머니 또 외출 나가는데 지갑을 두고 나가서 그러면 들키지 않으면 되니까 그냥 500원 또 딱 떼가지고 가서 눈가스 사다가 사 먹는 거 이걸 자꾸 반복한다니까. 어? 들키지 않아. 시험 볼 때 컨닝을 했던 사람은 한 번 해서 성공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들키지 않으면 되니까. 이런 반영성적 성향이 한번 길러지면은 눈깔 사탕 사 먹으려고 500원을 갖다가 이렇게 어머니 백에서 뺐던 사람은 그 다음에 다른 차원의 반영성적 행동을 계속 할 가능성이 커져.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냐. 그거는 육신과 정신으로 살 적에 계속 그래. 근데 영이 한번 연결되면은 영은 무조건 성령님과 연결되는 이기 때문에 형성적 사건만 만들어. 형성적 사건에 완전히 이걸 뭐라 하느냐. 그걸 뭐라 하느냐. 포컬, 초점화. 그래서 영이 연결되면은, 영만 한번 연결되면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포컬이 돼버려. 초점화가 돼버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다 형성적으로 보여. 그래서 나무 가지고도 영감의 글을 쓸 수 있고, 물 먹으면서도 커피 먹으면서 영감의 글을 쓸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영감의 글을 쓸 수 있고, 뭐, 무한대야, 무한대. 자녀 보면서도 영감의 글을 쓸 수 있고, 무한대야. 그러니까 형성은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형성은. 저기, 우리 부회장님, 이거, 지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형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얼마만큼 능력을 알게 됐어요? 과거에 비해서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나 또 아니면 아이에 대해서를 할 때나 아니면 제가 뭐 봉사 활동을 할 때 그 같이 봉사하는 분들을 대할 때나 그때마다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거의 180도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 상대에 대해서 자녀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연민을 하고
연민에 대하고 그 개인의 아들이지만 아들이 많이 그 고유한 그 삼일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먼저 살았고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끌어주는 대로만 가야 되는 그런 자녀로만 생각했는데 그 삼일함이라는 거를 배우고 나서는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랑 똑같이 그런 능력을 다 주셨구나. 그거를 인정하게 되니까 좀 대할 때도 형성적으로 바뀌죠. 그래,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도 제가 보는 거라, 좁은 의견으로만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 남편이에요? 제 남편이. 내 남편이에요, 아직도? 1차적으로다가 누구 남편이에요? 누구 사람이야? 하느님 사람이죠. 그치? 1차적으로 남편이다 그래서 내 사람이 아니야. 하느님 사람이 우선이지. 네. 그리고 부회장님 자신도 누구 아내야? 하느님의 아내고. 그 정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성인성녀들이 하느님이 내 정배라고 표현을 했던 거야. 1차적으로다가 물론 남편의 아내고 아내의 남편이고 맞는데 그거는 이중구조로 보는 거고 삼중구조로 놓고 봤을 적에 하느님이 우선이야.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야. 네. 하느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준 사람이야. 그치? 자녀가 누구 자녀야? 하느님 자녀. 어떻게 알아요? 하느님 자녀야? 네. 그치? 하느님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질 않았다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이제 나름대로 잘해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나를 연결시켜 주신 것 뿐이야. 그래서 나는 청직이야. 네.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대우주에 나는 청직일 뿐이야.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어떻게? 형성적으로. 그런데 반형성적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2차적인 삶의 형태, 세컨더리 라이프 폼을 내가 반형성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탄핵받을 사람이야.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 탄핵받을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왜? 인간답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의식조차 없이 살았던 게 이 형성과학을 배우기 전에는 그런 의식조차 그치. 없었어요.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삶과 하느님 안의 인간적인 삶과를 갖다가 그래서 하느님 안의 인간적인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특한 인간적인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냥 인간적인 삶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헐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삶 중에서는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인간적인 삶도 많아서 하느님과 연결됐을 적에는 독특한 인간적인 삶이다. 삼중구조의 인간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형성과학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세컨더리 라이프 2차적인 삶의 형태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까지일까? 20살 때까지만 잘 넘기면 돼요? 아니야? 그럼 몇 살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죠? 30살에도 2차적인 삶의 형태가 잘못 나올 수도 있고 40살, 50살, 60살 때도 얼마든지 잘못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자녀가 조금 잘못된 길로 약간 갔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실망하거나 힘들어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죠. 네. 빨리 내가 더 깊은 걸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하지만 형성적으로 다 돌릴 수 있을까? 이걸 내가 깨달음이 부족한 게 문제지. 네. 해결책을 알겠어요? 네. 이 세컨더리 라이프를 바꿔주려면은 바꿔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네.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재형성을 절대로 못 시켜줘요. 반형성에서 멈춰. 반형성으로 계속 2차, 3차, 4차, 4차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재형성의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만이,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만이 재형성을 시켜줄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잘못된 거는 다 왜 그러는 거야? 뭔가 깨달은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인도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결국. 이해가 되나? 그래서 기껏 해봐야 계속 얘기하는 게 4대 성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4대 성인이 있었다 그러더라도 다른 사람은 인간이고 예수님만이 신이며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붙을 수는 없어, 물론. 그러나 나머지 3대 성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름대로 각 불교 내지는 각 나라에서 훌륭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 성인 성녀들이라든가 애국자 영웅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뛰어넘어야 돼. 그런데 바로 이 원리를 몰라. 제2차, 세컨더리 라이프 폼, 서더리 라이프 폼, 퍼스트 라이프, 이렇게 계속해서 초월적인 라이프 폼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재형성 시켜 나가고 어떻게 초형성 시켜 나가야 될지 이런 깨달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성인 성녀들 영웅들 그냥 그거 배우기에 그거 배. 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마땅한 거야.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훌륭했었지만은 현대는 현대 사람대로 하느님께서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주셨으니까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컨더리 라이프, 2차적인 삶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반영성의 2차적인 삶의 형태를 한번 재형성으로 바뀌어야지만이 재형성 쪽으로 이제 2차가 나타나면서 이제 3차, 4차, 5차, 6차 나가는 게 초형성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재형성을 못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2차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야. 아니면 1차와 2차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하든지. 그게 얼마나 불쌍해. 하느님이 주신 이걸 갖다 1차를 개발시키지 못하고, 초월시키지 못하고, 그냥 근원적인 1차와 2차 사이만 왔다 갔다. 이런 삶 살면 얼마나 갈등 속에서 그냥 이게 얼마나 어린 삶을 사는 거냐고. 그냥 2차, 3차, 4차, 5차, 6차, 재형성, 초형성 계속 나가야지 맞는 건데.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재형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반형성의 삶을 이제 재형성 시켜야지만이 2차적인 삶이 반형성으로 잘못돼서 손치더라도 재형성을 한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형성 되고 나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재형성 시킬 수가 있고 모든 영역을 다 초형성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재형성이 어려워. 이거 깨달음을 못 얻어. 깨달음 얻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어떻게 이걸 깨달게 해줄 수 있는지 인도할 사람이 거의 없어. 재형성이 어려운 거야. 다음 시간에는 내가 재형성에 대해서, 재형성이 왜 어려운지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마무리 기도는 여기 회장님이 한번 해봐요. 저 마이크 마무리 기도해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좀 큰 소리로 해도 돼요. 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앞으로 삶과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 형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형성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항상 비추어주시고 저희도 성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수고하셨습니다.